입장에서는 이제 형제들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이렇게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또 이제 야곱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지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또 이제 봤을 때는 그래 이제 뭐 이제 요셉이 살아 있었다,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제 아주 그냥 대성공을 했다, 막 난리가 났다, 이제 뭐 그리고 형제들하고 화해했다. 물론 다 기쁜 일이죠. 그렇지만 또 야곱 입장에서는 또 생각하는 게 그 간극을 쉽게 메울 수가 있을 것인가. 또 이게 입장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걱정을 할 것을 이제 이 요셉은 이제 그것을 미리 헤아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그 이제 야곱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조치들을 또한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5번째 메시지. 고난은 미숙의 해독제이자 성숙의 영양제다. 자, 현재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믿는 신앙인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못된 짓을 행하는 그의 형들마저도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요셉은 이렇지 않았다. 과거의 요셉은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게 일쑤였고 형들의 자존심을 말할 것도 없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자기가 꾼 꿈을 떠버리고 다녀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그를 총애한 아버지에게도 꾸중을 들어야 했던 철부지였다. 그러나 현재의 요셉은 더 이상 철없던 과거의 요셉이 아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토록 새로운 요셉으로 탈바꿈하게 하였는가? 아마도 고난 체험이 그를 성숙한 요셉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고난은 인격을 순화시킨다. 고난은 사람에게서 미움, 질투, 시기, 분노, 복수심 같은 독소를 제거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숙을 심어준다. 결국 고난은 사람을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 이제 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예수님을, 이 메시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 화해하심을 그대로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분이 저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메시아가 증거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장입니다. 제4장. 자, 여기서는 이제 구약의 희년, 그 의미와 현대적 적용이라는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희년제도. 이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성경에서 왜 희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말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기독교나 하나님의 성회는 1954년 4월 8일 서울 남부교회에서 8개 교회가 모여 총회를 창립함으로 시작되었다. 이 50년의 역사를 지켜온 기아성 교단은 세계 최대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포함하여 2000교회 4000명의 교육자 130만 성도를 헤아리는데 대교단으로 급성장하였다. 이제 기아성 교단은 교단 탄생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성경의 표현을 빌으면 교단의 희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 희년을 왜 지금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제 희년이라는 주제로 이제 넘어갔냐면은, 희년이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한 이 영적인 메시지가, 왜냐하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돼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선포하는 그 영적인 이 제도이기 때문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믿음의 열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희년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5장에 담겨 있다. 레위기 25장은 구약 성경에 실린 희년법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은 희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선포하고 있는 본문이다. 여기에는 희년에 관한 기본 정신이 담겨 있다. 희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당도에서 안식년을 7번 보낸 다음 해이다. 자, 25장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서 12절. 자, 희년의 그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파의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파를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희년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만 전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국가 안에서 이제 희년을 지내야 된다.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9년을 보낸 다음에 이제 7번 77에 49를 보낸 다음에 이제 50번째 해가 희년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안식년에 대한 말씀은 모두 3번 나온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 오늘 읽었던 이 레위기 25장,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년이란 한마디로 6년 동안 파종한 후 제7년에는 땅을 쉬게 하는 해를 말한다. 즉 땅을 안식하게 하고 종이 된 자에게 자유를 주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해이다. 그러나 희년에 대한 가르침은 레위기 25장에서만 나온다. 그 의미가 이제 유일하게 기록된 것은 25장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희년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희년이라는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이 낱말은 본래 수장이나 수장 뿔로 만든 나팔을 뜻하는 낱말이었는데 나중에 희년을 뜻하는 낱말이 되었다. 레위기 25장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해가 수장뿔로 만든 나팔을 불므로써 희년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이 희년은 수장의 해로나 수장의 뿔로 만든 나팔의 해로 번역할 수도 있다. 희년은 영어로 주빌리라고 한다. 영어로 주벌리라고 하게 되면은 즐거운 축제라는 뜻이다. 희년이란 우리말로 복되고 즐거운 해라는 뜻이다. 왜 희년이 복되고 즐거운 해일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희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보려고 한다. 자, 그럼 본문의 풀이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 희년은 속죄의 해다. 이게 속죄가 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증받는 그런 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파를 불어라. 이렇게 아까 우리 읽었죠. 25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희년은 언제인가? 희년은 안식년을 7번 보낸 다음 해를 가리킨다. 자, 이거 읽었죠, 우리가. 자, 8절로 10절은 읽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자, 7 안식년을 계수한 다음 해인 제50년이 희년이다. 이 50년에 해당하는 해 7째 달 여름날에 나팔을 불어 선포하게 되는 해가 희년이다. 희년은 기쁜 날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희년이 되는 해 속죄일에 온 세상에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면서 희년이 시작된다.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도래하였음을 선포한다는 구절을 생각해보자. 왜 나팔을 부는가? 세상에서는 아주 중대한 경축일에 축포를 쏜다. 대통령 취임식에 축포를 쏜다. 이는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공표하는 것이다. 희년의 나팔 소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크게 알리기 위해서 부는 것이다. 경축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희년의 나팔 소리에는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쁨과 희망이 담겨있다. 그리고 희년이 되고 나서, 속죄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영원한 이 자유와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희년의 의미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사야서 자, 25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구약 성경에는 이제 99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삶이 바로 그런 희년의 의미가, 희년의 원리가 이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즐거운 축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축제와 같은 희년의 축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25장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바로 희년을 통해서 속죄되고 용서받고 수치가 제하여지고 그리고 사망이 멸하여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이 동행하는 그러한 이제 자유와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파르 부는 날, 이 7월 10일이죠. 특별히 7월 10일 속죄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7월은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7월이 바로 사실 새해 첫날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다가 제7일에 쉬게 되듯이 이스라엘의 달력은 제7월을 시작하는 달로 삼고 있다. 그들은 7월을 그동안의 경작에서 쉬면서 이스라엘 신앙의 영성을 가다듬는 달로 삼고 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새로워지는 날이다. 죄와 허물, 부정과 죄악이 눌렀던 짐과 멍에에서 벗어나는 날이다. 희년이 되는 해에는 바로 이런 7월 10일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또다시 죄를 지을 일이 없죠. 영원히 우리가 이제 그런 속죄의 이 자유한 상태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삶을 이게 축제의 삶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베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복적인 그러한 회개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우러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얘기입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죄에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일으켜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메시지가 이 신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워지는 날, 죄와 허물, 부정과 죄악에 눌렀던 짐과 멍에서 벗어난 날이고 이 희년이 되는 해에는 바로 이런 7월 10일 속죄일의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한다. 그래서 속죄일에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것에 의미가 있다. 희년의 시작이 매년 거행되는 속죄일과 일치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이것은 희년 정신의 기본 바탕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것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희년은 죄를 씻는 데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도 없다. 우리는 나 자신과 교회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가 저질렀던 잘못을 먼저는 바로 알아야 한다. 그냥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변호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잘난 점만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희년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 먼저 기아성 교단에 속한 교인들 개개인들의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또한 교단적으로도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기아성 교단, 이거는 이제 기아성 무슨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이제 이 논문집이나 자료집을 강의로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기록이 돼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회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년은 첫 번째는 뭐죠? 속죄. 두 번째는 이 자유의 해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 받고 두 번째는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25년 10절에 보면은 모든 주민을 위하여 공포하라.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로 공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이 자유를 공포하는 해이다. 자, 레위기 2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희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해이다.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영적 억눌림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는 복된 해이다. 희년의 대명사는 자유다. 자유. 희년의 정신은 해방이다. 자유와 해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면서 누리게 된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이다. 이스라엘은 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벗어나면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스라엘 신앙에서 자유는 이스라엘의 탄생을 말한다. 자유를 얻은 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 이스라엘은 참 자유를 얻었다. 희년이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바로 이스라엘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날인 것이다. 이 본문에서의 자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 경제적인 자유를 말한다. 10절에서 기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후자란 말이야. 아후자 이런 게 아니라 아후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맡겨주신 몫을 분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땅을 장기간 임대하여 관리하는 토지라는 뜻이 담겨있다. 이스라엘 신앙에 따르면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인간들은 임대받은 땅을 사용할 권리만 있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니까 빌려두든지 하나님께 바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것을 팔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다. 레위기 25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고 잠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명하시는 그 생존 기간 동안에 이제 통과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의미 외에는 사실은 없는 세상이다. 우리가 결국 가야 할 진짜 세상, 진짜 우리의 현실은 어디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가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가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토지의 사용권을 다른 이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도 여의치 못하면 스스로 채무노예로 파는 경우도 있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두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희단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삶을 원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해다. 자신의 기업을 되찾아 주어 토지 반환이죠. 노예들은 자신의 가족으로 돌아가게 된 것, 노예 해방이죠. 사회 경제적인 억눌림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잊게 된다. 따라서 희년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는 해이다. 새 출발하는 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는 마땅히 이 아뢰지 못할 것을 친히 아뢰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대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고통과 모든 문제를 다 이제 선으로 바꿔주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 희년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희년의 복음이 선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는 말씀이다. 희년은 경제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살리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부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이윤 추구의 극대화 그리고 소유욕과 독점욕을 끊어버리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당한 만큼 이 갚을 것이라는 보복의 심정을 끊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희년의 복음이다. 희년의 복음은 부자들에게는 기득권의 확대를 끊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요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자에 대한 증오를 끊고 또 이 약탈,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거 안 되죠. 서로 연대하여 가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한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99%가 잘 살고 1%가 가난하다 하더라도 이 1%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복음이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손을 이렇게 펼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손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희년은 땅을 살리는 해다. 파종하지 말라. 땅도 쉬게 하는. 그러니까 자연 환경, 우리의 환경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자, 레위기 15장 11절로 12절은 이 희년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25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희년에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은 진정한 안식이다. 하나님은 희년에는 모든 땅과 밭을 놀리라고 말씀하신다. 쉬게 하라 이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쉬었듯이 사람이 쉬어야 하고 사람이 쉬었 땅과 그 속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도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디 희년은 안식년 가운데 안식년이라 할 수 있다. 안식년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보면 희년이 약속하는 해방과 회복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해당된다. 이것은 중요하다.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경제적인 억압에서 자유함을 경험해도 우리 결에게 먹을 것을 줄 땅이 살아있지 못하면 희년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이다. 자, 우리가 희년의 가치는 또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3요소, 어떤 이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사회의 구원, 그 다음에 이 환경, 자연의 구원이라 해서 이 세 번째의 구원하고도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희년법은 땅과 인간의 관계를 예리하게 부과시키고 있다. 성경은 땅과 인간의 관계를 두 가지로 정립하고 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인간의 우위성이고 다른 하나는 위대한 땅 앞에 선 인간의 허약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에 우리가 예속된 존재가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여기에 노예로 살아가는 것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 죄고 그건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 초월하는 존재, 이걸 끌고 가라고 지금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렇게 지금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는데, 자, 그런데 그 인간이 여기에 예속되고 여기에 이 하부적인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는 우월한 존재로서, 인간은 우월한 존재로서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생명들을 우리가 땅을 우리가 보살피고 관리하고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그런 이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자유의 삶이 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쨌든 이 세상이 됐던 하나님의 우리 나라에서 살아가든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과 이게 도성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떤 몸을 가지고 어떤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이상에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잘 가꾸고 지켜나가는 그러한 또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에겐 또 운명과도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도 만물도 생명도 이제 이들에게도 희년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과 인간 이와 같은 이율 배반적인 양면성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땅의 소유권자 되신 하나님이 그 사용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땅의 위임 통치자와 위임 관리자가 되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부분 같은데
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인간은 자연에 대한 청지기적 관리권을 남용해왔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땅을 관리하고 지키며 보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들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땅을 착취하고 남용하고 훼손해 오고 있다. 성경은 인간이나 흙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땅의 지극히 적은 일부분에 불과한 존재라고 말한다. 너는 흙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죠. 자, 히브리어로 인간은 아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의 명칭이 뭐냐? 아담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인간의 첫 번째 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이다. 이도 아담이고 니도 아담이고 아담이다 이거야. 나도 아담이고. 근데 이 아담이라는 말이 이제 인간이 사람으로 바뀌고 이렇게 이제 변천이 돼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인간이라는 인류라는 어떤 그런 단어로 쓰여게 될 최초의 이제 그 명칭은 아담이다 이런 뜻이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흙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흙이라는 얘기인데, 자, 인간의 이름이 아담으로 된 것은 이 인간이 아다마 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된 것으로 그럼 이 아담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아담의 의미가 흙덩어리다 이 얘기입니다. 흙덩어리. 이 진흙덩어리, 먼지덩어리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적으로 의미는 히브리어에서는 이 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먼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먼지. 그러니까 먼지덩어리다 이런 뜻인 거예요. 사실 아담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간 아담과 땅 아담아는 하나다. 공동 운명체다. 그래서 희년법에서 인간과 더불어 땅도 안식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인간은 흙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손자라고도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나 고대 히라빈들은 어머니 돼지 땅 이렇게 이제 연결지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땅, 지구를 어머니의 지구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땅이나 돼지는 인류의 어머니라는 것이다. 산을 마구 파헤치고 나무를 뽑아버린 것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유린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명체에게도 그 죄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자기들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그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이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생명체를 통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떤 발견됐어요. 물론 그게 신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들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것이 전혀 잘못된 역사, 귀신의 역사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리시는 선한 영들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또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다. 다른 메시지 중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너희들에게 회개해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라. 구원받아라. 우리를 구원시켜 달라. 우리를 살려 달라.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땅에 적용하여서 땅을 정당하게 대우하며 땅을 공경하는 삶을 살려고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 땅도 쉬어야 하고 사람도 쉬어야 한다. 적절한 쉼이 없이는 생명체들은 살 수 없다. 땅이 살아야 사람도 산다. 땅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 자연이 살아야 인간도 산다. 자연이 죽으면 사람도 자연이 죽는다. 자연 살리기는 곧 사람 살리기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희년법은 모든 이 피조물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모두에게 이 자유와 해방을 이제 안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제 나오는 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희년 정신은 되무르는 정신, 무르는 정신, 되돌려주는 정신이다.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삶이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에덴, 복락원이라는 그런 그 구조를 설명했었죠. 같은 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일구는 삶이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고, 땅과 하나 되는 삶이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이러한 희년 사상을 이어받고 있다. 즉 속죄와 자유, 그리고 이 자연의 회복 운동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선포한 나사렛 선언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다. 바로 이 성령님의 임재의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이 은혜의 해, 은혜의 이열, 은혜의 해, 희년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면의 해를,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을 메시아 취임사라고도 이렇게 신학에서 말하는데, 이 메시아,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사에 따르면 그 사역의 전제가 예수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의 사역은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기초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희년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령으로만 희년의 역사가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게 하시는, 이게 희년이라고 하는 회개라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 믿는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희년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멘. 이렇게 이제 끝을 맺었는데, 자,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은 창세기 1장을 보죠. 자,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 아는 말씀인데,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품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셨다. 마치 어미 닭이 자기가 낳은 알을 이게 품으로 품어서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이제 이 모든 하늘과 땅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함께 해주셨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자,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자,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천지가 창조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임하게 되었다. 이 온 땅과 우주와 생명과 인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의 그 의미가 뭐다? 희년이다. 희년의 복음,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이미 이루어졌고 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4페이지 제5장입니다. 제5장. 이제 신명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로. 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이게 이제 신명기의 정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우리와 이제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신명기의 정신, 신명기의 신학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명기 1장의 양식과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5번째 책에 해당된다. 신명기는 라틴어 성경에서는 듀테르노미움이라고 하는데, 이는 헬라어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듀테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라는 뜻이고, 노미움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말 성서는 이 책을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한자로. 그 다음에 명기라고 하는 계명의 기록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신명기라는 이름 한문으로 이 신명기라는 이 단어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하나님 명령, 그러니까 곧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걸 재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뭔가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재확인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이제 개판이었고 엉망진창이었고 이제 최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또 의내도 사실은 이 신명기 신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가 창세기에서 민수기에 이르는 모든 율법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디 이 신명기라는 명칭은 창세기 17장 18절에 나온 히브리어 율법책의 등사본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이제 옮겨서 이제 지금의 우리 한국어로 신명기라는 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은 신명기가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종의 두 번째 율법 제정임을 가리킨다. 첫 번째 율법 제정은 이 시내산에서 주어졌다 해서 이제 그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기록이 되고,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경계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신명기 1장 5절과 29장 1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신명기를 가보겠습니다. 신명기가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다섯 번째죠. 자, 신명기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9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29장 1절.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다시 이제 재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신명기는 출애굽 제1세대를 위한 제1법인 시내산 법전을 해설한 책으로 출애굽 제2번째 시대에게 선포된 제2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출애굽했을 때의 첫 번째 세대,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세대가 다 하나님부터 이제 그 심판받고 죽임을 당하고 없어졌죠. 그러고 나서 그 자식 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 약속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회복시키고 다시 재확인시켜서 이제 그들의 삶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그 이 역사가 이 신명기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전체는 크게 5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게 표로 나와 있죠. 표로. 그래서 창세기 1장과 4장은 역사 회고와 백성에 대한 권고, 5장에서 11장은 율법 선포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26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에서 30장은 축복과 저주 그리고 언약의 갱신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31장과 34장 모세의 노래, 축복과 죽음을 내고,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에 첫 두 히브리어 단어인 엘레 하드바림이라는 것은 이는 말씀들이다, 이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히브리어 책 제목이기도 하면서 엘레 하드바림이 이제 우리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신명기의 제목입니다. 신명기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신명기는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특히 모세가 전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 요단강 건너편 모압 지역에서 이 모세가 행한 설교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의 짜임새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 1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로 5절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5절은 이제 서론의 말씀입니다. 서론의 말씀. 자, 신명기 1장 1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1장 1절 5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게 신명기 서론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은 신명기 전체의 서문인 동시에 모세가 행한 첫 번째 설교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단락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밝히겠다. 육하원칙과도 같은 것이죠. 모세가 요단강 맞은편 광야에서 이집트에 나온 지 제 40년 11월 1일에 이게 40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자, 구약 성서에서 요단 저편이라는 표현은 요단강의 서쪽 지대를 가리킨다. 이러한 표현법은 이 고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요단강 서쪽이었음을 암시한다. 이 본문은 이 모세의 설교가 행해진 장소가 광야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아직 가나안 정착지가 아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서 얘기를 한다 얘기죠. 이 점은 1절에 광야를 가리키는 지역을 여러 군데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업 이렇게 지역을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모세의 연설의 대상은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니다. 온 이스라엘 물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온 이스라엘, 이제 전체 이스라엘에서 콜 이스라엘이라고 히브리어는 표현, 콜이라는 게 전체를 의미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이한 문체는 특히 신명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표현은 남과 북이라는 지역이나 또는 왕조 이전이나 이후라는 어느 시기에 매임이 없이 신명기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 통치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모든 백성들,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의도적인 것이고 통일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일단은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는 사실을 애써 밝히고 있다. 이는 이어 나오는 3절의 40년에 관한 언급과 관련시켜보면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나 걸렸다는 엄청난 사실과 대조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시점에서 순종하고 그대로 그냥 잘 갔다고 하면은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한 달이면은 갑니다. 빨리 가면은 14일. 천천히 가면은 한 달입니다. 한 달 될 것을 그게 몇 번을 그냥 휘돌아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대단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의 삶과도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모세도 그 부인을 만나가지고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이드로에 이제 그 뭡니까 장인 이드로가 지는 거 광야에서 이제 그 목축을 했잖아요. 양을 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40년은 고집 부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40년이라는 게 광야 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불러서 이제 가라 하고, 아니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그냥 멋대로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이렇게 상처를 주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뭐 가라고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나오고 가라 못 가겠다 가라 못 가라 안 그러면 넌 뒤져 이렇게 하는데 가는 이런 이제 역사가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그래서 성경의 분석을 해보면은 모세가 몇 번을 거절했냐? 9번 거절했다고 나와 있어요. 9번 거절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 사람이 바로 순종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지나서 만나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40년 동안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이제 뭉개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40년을 기다린 것도 있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기다렸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가장 젊고 내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그래도 좀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천국 할 때까지 내가 좀 이 세상에서 엔조이하고 내가 좀 즐기고 좀 내가 좀 이렇게 대형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좀 내가 별장 같은 집에서 좀 살고 좀 뭐 십몇억 하는 차도 좀 타고 댕기고 좀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뭔가 좀 살아가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덧나냐고. 왜 내가 이제 다 이제 천국, 내가 이제 죽게 됐을 때 나를 왜 지금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이제 9번을 거절한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9번을 그렇게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이 명한 그 율법도 지키지 않죠.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얘가, 이 모세는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할례를 하라고 이제 8일 만에,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도 잊어먹었는지 자기가 이제 하기 싫은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그 칼로 이제 그 아예 포피를 베었잖아요. 하나는 애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너는 내 남편이지만 너는 피남편이다. 피를 보게 하는 남편이다. 어째 그렇게 너는 그냥 네 고집만 부리고 있냐. 막 이거 이제 그 막 부인이 그냥 막 이제 막 혈기를 부리고 이런 이제 그 사건이 기록이 되는 거다.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세의 그 광야에서의 어떤 40년, 애굽의 백성의 40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갈등 관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이 삶을 의미하는 그 4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신명기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순종을 했을 때는 그럼 하나님은 건져 주시는 거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40년에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명확하게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 신명기가 아니구나. 여호수아구나. 여호수아가 이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죠. 자, 24장에 이제 기록이 되죠. 24장에. (23장) 24장이 기록이 됐는데, 자, 24장 1절에서 1절이 아니고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 19절부터 28절에 보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여호수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하고 지금 이게 좀 같은 거죠, 지금. 자,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명기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분명히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야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야훼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야훼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야훼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야훼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야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고 백성을 보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지들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들 입으로 분명히 지금 여호수아가 뭐야? 너희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제 어엿하게 영토를 가진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뻥카는 아닌데 진심으로 이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약속은 했지만은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또 그 후손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그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지만은 또 은혜도 베풀으시고 또 건져 주시는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바로 이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시점에 그 땅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강조된다. 여기에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 비롯된 일이었음이 은연중 암시되고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기재된다. 3절에서는 모세의 이 설교가 40년 11월 그날 초 1일에 행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연대는 바로 이 시점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요단강 건넌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미 뭐 하나님 백성들이긴 하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의 삶에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설교는 요단강 저편에서 요단강 도하 직전에 선포된 모세의 골별 설교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한번 강조를 했고 또 요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 모양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왜 이 모양이냐 이거야. 자, 그래 보겠습니다. 자, 4절은 3절의 연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그때가 이스라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을 물리친 다음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